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새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스소 7과 수지한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너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음해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빌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뭔가 호소하는 것을 기도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기도의 대상도 또 기도의 내용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답답하고 또 속상하고 막막한 것이 있을 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는 것,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단한 신비한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평범한 일을 묻고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뭔가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찾아가서 거기다 물어봤죠. 근데 요즘에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AI한테 물어봅니다. 심지어 아이들 숙제도 중요한 숙제를 하는데 아니면 대학생들도 또 어떤 학자들도 중요한 페이퍼를 쓰면서 AI에게 간절하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특별히 참 복음, 참된 신앙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이 AI가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스스로 생각을 할 수는 없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명확하게 가려내지를 못합니다. 정통과 이당의 차이를 이 AI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AI는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AI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온라인이나 AI에서 말하는 신앙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거룩한 모든 열매와 인간 편에서의 모든 열매를 위하여 노력하는 신자가 온전한 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 환경에 따라서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욥기는 고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었죠.
10명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시에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나서 일반적인 이부자리에 누울 수가 없어서 풀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그 재 위에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욥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 욥의 태도를 보면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경험했었던 그 힘든 일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욥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단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살짝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욥기서 30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며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했는데도, 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었는데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욥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럼 욥은 회복의 대표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은 비참할 정도로 그의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많은 금액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 명만 잃어도 정신이 혼미할 텐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편을 저주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욥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그 고난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난이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성경 42장에서는 욥의 인생에서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욥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냥 견디고 있었을 뿐입니다. 욥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습니다. 회복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한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은혜의 회복을 누렸을까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욥은 회개함으로 회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개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막힌 물길을 여는 순간이 회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선이 아니에요. 수선이나 수리가 아닙니다. 잠깐 잘못된 부분을 손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된 다음에 새로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의 상태가 좀 좋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처음에 고난당할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몸에 병이 생기고 부인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욥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말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라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친구들과 논쟁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회개했습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신 회개입니다.
욥이 회개한 결과가 어떤지 오늘 본문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내 편에서 애통하고 내 편에서 원통해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한 완성은 나의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회개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하나의 죄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 아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는데 명백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닭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이 베드로는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회개 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뉘춤은 회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받았던 그 은 30을 던져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두박질 치면서 아마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통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혼자 후회하고 애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 잘못된 문제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상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통하면서 아무리 뒹굴면서 잘못을 뉘우쳐도 예수님이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럼 욥의 회개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회개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럼 회개한 욥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회개하기 전에는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간성을 가졌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이 임하면 원수를 위해서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그렇게 공격하며 항변했던 욥이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욥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회개한 그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에서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회개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복 주심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10절 전반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스스로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회개한 욥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시니, 중요한 말씀이죠. 욥이 회복을 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해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호와의 복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욥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 회복됐습니다. 환난 당하기 전보다 자녀들은 똑같이 10명을 주셨지만 그 외의 것들은 2배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말합니다.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하는데 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에 소신껏 일하다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오래 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장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가지각색의 문제들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내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했었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한탄이나 후회가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참된 회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했던 순간에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때가 있고 아파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욥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가 뭔가가 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뉘우치며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하시고 올해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